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예배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115번째 구주광님 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1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나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나방에 있느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천받은 자요 어림받지 아니한 선한 자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온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고 김권숙 사모께서 기도인도해 주십니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면 감히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죄인을 부르러 병든 자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죄인을 불러 용서케 하시려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기에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죄인들이 용서함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천한 몸으로 아주 큰 죄인처럼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보임을 받으며 침뱉음과 고난에서 벌거벗은 수치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아버지,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골고다 언덕길로 피 흘리며 끌려가셨던 주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벌거벗은 수치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서게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 축복하시어서 나밖에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만큼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낮아졌던 모습,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부족하지만 주님 나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두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간다고 한꺼번에 나갔는데 저녁엔 둘이 시체가 돼서 사고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하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었고 주님을 아주 잘 믿었던 그런 주일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들이 지옥에 가서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했을 터인데 그래도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며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날 한날을 하루가 다인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릴리 전역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도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늘 다스려 주시어서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드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읽고 나서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루스가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나 이런 인사가 어찌온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야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 다른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게 되게 되는 이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간에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자기를 살리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혀두고 산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라고 땅에 보내주신 건데 내가 본문 설교 못하겠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조그맣게 코딱지만하게 몇 사람 안 되게 그런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세워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런 것도 발견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불행이죠. 자기 달란트 가지고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데 이걸 모른다면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성탄에 쓰임받았다. 예수님 탄생에 쓰임받았다. 보통 영광 쓰는 게 아니죠. 대부분은 아무런 쓰임도 못 받고 자기만 위해서 그냥 육신만 위해서 이렇게 살다 정욕만 위해서 살다가 그냥 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겠어요. 달란트 내놓고 계산하자. 넌 뭐 했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계산하려고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뉴스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를 외면할 수가 없고 이 시대를 보고 성경으로 대처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좀 돌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거죠. 뉴스 얘기하는 이유는 응원봉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 제목만 얘기해도 여러분 다 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한쪽에서 즉시 파면 대통령 빨리 파면하라고 모여서 좀 데모하는 모습 또 한쪽에서 탄핵 반대 설명이 필요 없지. 광화문에 지금 퇴진 경찰 추산 두 패로 갈라졌는데 거리는 1km 뛰게 해가지고 서로 싸울까봐 그랬겠죠. 경찰 추산 퇴진 집회 모인 사람 25,000명 반대 집회 31,000명 비슷하죠 숫자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한 방 때리고 싶겠다. 근데 좀 기울어지려고 나라가 미국 트럼프하고 다 세계가 다 미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야단 법석인데 만나려고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들이죠. 뭐 이런 얘기는 더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 자세히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성경으로 대처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4장 17, 25절, 17절, 25절 두 군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쭉 다스리고 잘못하면 이웃 나라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배받게 만들고 아니면 포로 붙들려가게 만들고 그것도 70년씩이나 하나님의 매가 아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려는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다가 다 죽게 만들어요. 자기들 생애가 거기서 끝나게 만들어요. 40년을 하나님의 매가 간단한 게 아니고 우스운 것도 아닌 참 이런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이제 탄핵당하면 누구에게 또 하나 주겠지요. 누구한테 돌아갈지요. 지금 봐야 할 헌법재판소 판결 대통령 복귀냐 탄핵이냐 탄핵될 때는 대통령 선거가 곧 있게 되게 봄에 가서 있게 되게 될 거고 한 사람은 조사받고 있고 대통령 나오려고 한 사람들은 야 그래도 재판받은 사람보다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이러면서 대통령 나오려고 요러고들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매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회개운동 금식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위태위태할 때는 국가 기도회를 열었어요. 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에스더 모르되게 유다인이나 하만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니까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에스더도 왕후 자리에서 금식하고 유다 백성들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지요. 아멘. 역전이 되지요. 나라가 사는 길은 개개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자기 죄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 회개하지. 아멘.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오늘 이것이 기독교인이 나라가 위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얻어맞을 일 자꾸 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왜?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셨으니까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으니까 초림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는 게 성탄 맞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멘. 옛날 그냥 기쁘다고 즐거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초림 예수님 보내주신 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 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생각해야 이 예배가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멘. 뉴스 두 번째 얘기, 뉴스는 두 개로 끝납니다. 중국이죠. 핵탄두 올해 600개, 500개에서 600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2030년이면 지금 24년이니까 다 갔고 5년 뒤면은 1000개 넘어. 핵전력 확대.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미국이 두 번째로 많고 뭐 쭉쭉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보면은 핵탄두가 터지는 모습을 그려준 용어를 그려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작정해 놓은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의 유프라테스 강이죠.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바로 그날 3차 대전이 우리가 얘기하는 3차 대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론을 시해 이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꽁꽁 결박하고 활동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걸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누가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도 주물럭주물럭하고 때릴 건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고,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는 거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 역 때리고, 누구 하나를 갖다가 남유다 때리고, 러시아 푸틴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때리고 있죠. 자,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밝히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연호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들. 그때 전쟁에 동원되는 전쟁 군인이 2억의 군사가 그때 서로 싸우게 되게 될, 이게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무기의 특성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로 죽이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핵밖에는 무기가 표현이 안 돼요. 불, 유황, 연기, 유황. 핵을, 저는 화학을 조금 공부해서 깊이 못했습니다만, 화학을 좋아해가지고 좀 취미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많이 공부하느라고 했지만 깊이 못했어요. 그 분야로 나가질 못했기 때문에, 폐기력 때문에 방향이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지요. 핵무기가 터질 때 현상입니다. 번쩍 불만 봐도 타 죽어요. 얼마나 바람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열이 강하기 때문에, 연기, 핵물질, 유황 전부 터지는 데서 나오는 이런 현상을 성경은 그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푸틴이 핵무기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협상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진정되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푸틴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박을 네 천사 풀어놓는 날에는 김정은이고 푸틴이고 할 것 없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얼마가 죽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꼬맹이들하고 우리는 보호받게 되길 바랍니다. 3분의 3 죽이면 다 죽는 거니까 살아날 사람이 없겠지만 3분의 1밖에 안 죽인다니까 3분의 2는 살 거 아니에요? 저 80억이니까 약 2억 7천이 죽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큰 재앙이 세 개인데 요한계시록에 그 두 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끝내는 두 번째가 코앞에 준비되고 이루어가고 있다고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요한계시록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깨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성경 얼마나 사도문서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말 수 없는 거지. 그걸 사람이 뭐 억지로 시킬 수 있겠어요? 본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아마 거의 드물게 해본 것 같죠?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구경꾼과 주인공은 참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뭐 드라마의 주인공, 그런 주인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 참여하는 거. 구경꾼이 있고 참여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은혜 못 받은 구경꾼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 땅에 메시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땅에 메시아 보내줬는데 못 알아봐.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별별 역사를 다 일으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어. 이게 구경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온갖 기적, 하루도 기적이 안 해. 병 고치는 역사가 하루도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질뱅이에 있는 소경이 눈 뜨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고 안탁이 병아리 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원치 않았다고. 이게 구경꾼입니다. 그들의 결말 바깥오는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한 예언입니다. 듣기만 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 또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멸망하기로 아브라함 때 이미 작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죄악이 꽉 차야 때리고 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직도 조금 덜 찼다고 생각하면 멸망 안 시킵니다. 제가 보는 눈에 이거는 한 방 얻어맞을 만한 그런 때는 됐어요. 얻어맞고 있는 건지 그건지 알 길이 없지만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어쨌든 나라가 어수선한 건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바로 살아야 되겠죠. 여리고성 사람들 7 족속 가운데 제일 먼저 멸망을 시키는,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7 족속 가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온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그 주변 국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애굽이 10가지 재앙 내렸다 다 듣고 있었어요. 이웃 나라니까. 멀긴 해요. 홍해바다 달려서 이스라엘은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몰사당했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요단강 코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정탐꾼 가서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저거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강하나 건너면 자기 나라니까. 우린 여리고를 성지순례 가봐서 잘 알죠. 붙어 있어요. 여기 경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여리고하고 요단강은 붙어 있습니다. 강하나 건너면 그냥 여리고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런데 듣고 두려워만 했지. 기브스 족속들처럼 기브온 족속들처럼 화친을 맺거나 라합처럼 영접하거나 이걸 못한 겁니다.
듣고도 못 피한 거예요. 이게 구경꾼 라합은 다 듣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멸망이 코앞에 이르렀으니까. 그런데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온 겁니다. 영접할 수밖에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다 합니다. 너희 같은 하나님은 땅에도 하늘에도 없다. 상천하지 너희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걸 한 일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런 일을. 그러면서 두 정탐꾼을 영접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라합의 가정은 가족적으로 구원받고 유다 지파의 살몬과 라합은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으니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았으니 예수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이방 여자가 이게 주인공이 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해서 마지막엔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죠. 왜 여기를 못 나와요? 시간 남부천 놀러 가지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나옵니까? 뭐처럼?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끌어안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경꾼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는 참여자가 있다는 걸 예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리가 비상하니까 다 알아들었을 걸로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탄 역사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오심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다는 게 이게 보통 큰 쓰임이고 보통 큰 은혜입니까? 아무나 될 수도 없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달란트 얘기를 왜 처음에 했느냐? 미나 집사님 그 목소리 아무나 그 할 수 있어요? 저는 음치예요. 그런 좋은 목소리 가진 걸 보면 굉장히 저는 부럽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참 쓰임받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살아나는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게 되어지는 그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윤경마 기도소리로 나왔습니다만 이게 저 옆으로 새 나가는 건데 본문 설교에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데 두 아이 학교 보냈는데 남자아이 두 아이가 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어서 돌아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음이 한 가닥 사이에 놓여 있구나. 그걸 깨닫죠. 아버지는 뭐냐? 중령 대대장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기독교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자식을 둘을 이루었으니 보통 일입니까? 그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군인 계급장 뛰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교회 전 군인들 나갔을 때에 논산 훈련소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그 신입생들 그들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회. 초코파이도 사주고 세상 거 다 끝놓고
군인들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들에게 세례주고 복음 전하고 수천 명씩 세례받고 또 그들 얼마나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군인이 됐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여기저기서 도움이 오고 그 사역을 힘있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에 쓰임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 날 불러줘도 이것저것 재보고 안 해요. 오늘날 영광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을 못 받고 그 은혜에 참여자가 못 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양만 다를 뿐이지. 저 같은 사람은 한 달란트. 왜? 목회가 조그맣게 개척교회밖에 못하니까 한 달란트가 맞지. 달란트가 큰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고 목회하잖아요. 저는 그릇이 조그맣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이것 속에서 은혜 받고 이것 속에서 성령 역사 경험하고 이것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오늘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여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혼 그거는 결혼하고 똑같이 취급한대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 낳았다 그건 돌탕감입니다. 돌탕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 사회가 그런데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아기를 낳게 된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그 기가 막혔어요. 안 하고 싶지. 요셉한테 돌탕 맞아 죽으려고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줘도 응답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부름받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돼. 그물질하던 거 배하던 거 식구들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크든 작든 불러주시는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다 그냥 감투로 쓰고 있어요. 왜 줬는지도 몰라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역사도 경험을 못하고 참여자가 못 되니까 간증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못 느끼고 야 그게 뭐야 구경뿐이지.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제일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얘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보통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서 제외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 자체도 특별 은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별개 그건 구경꾼에 불과하고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좀 못 들어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압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것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 임재해서 같이 하는. 저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 몸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지금 제 몸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성령이 임재하고 함께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그게 없었어. 사람마다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있으면 살아있게 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 은혜가 뭐예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 예수님이 마리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모습. 단 한 명밖에 못 받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마리아가 하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정원하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기 낳는 일이 있겠냐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그때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해주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담의 피가 흘러서 요셉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죄 있는 몸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돼요. 결혼해서 아이 낳는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다 죄성이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꼬맹이까지 다 죄성이 있어요. 사람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걸 원죄라고 그러지요. 온갖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면서 크면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예수님 아냐 모르냐 따라해서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따라서 지독하게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잠깐 빠졌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편안하니까 범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죠. 또 용서받고 쓰임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잉태.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이 땅에 오시게 되게 되고 죄 없으셔야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오게 되게 되어지시고 또 이제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죽을 각을 저희 마리아 저 여자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인데 애기 나서 그건 유대 사회에서 돌탄감이에요. 음란하다고 그래가지고 구약 법대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각오한 거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정도를 각오한 겁니다. 죽을 각오한 거죠. 자, 이제는 요셉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만 띄어도 이해가 될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새벽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멘. 여러분 오늘 의롭게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거룩한 씨가 남겨질 자, 장차 구원받을 자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름 걸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끝까지 설명해 드렸지요. 그들은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작동된 자들이라고.
오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남겨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천사들이 휙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 후련히 변화시켜. 천사들이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변화시켰어. 부활의 몸처럼,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켰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변화된 몸이지. 영광스러운 몸이지. 이 썩을 몸이 아니지. 이 썩을 몸은 땅에다 두고 가야 돼. 이걸 하나님을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자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에 요셉이 고민이 깊어진 건 왜? 결혼할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로 얌전한 정장은 소문도 안 내고 드러내지도 않고 없던 걸로 가만히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참 마음 착한 사람이죠. 그걸 보면 오늘날 같으면 뭐 야단나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무슨 뭐 내라고 그러고 이쪽 용어도 좀 빨리 생각 안 하니까 위자료 내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나오겠지요. 위자료는 얘기해서 그런 거 뭐 쓸 것도 없지만 이 시간에 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싹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싹 다 설명해 주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7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설명까지 다 구약에 예언된 것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의로운 요셉이 이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천사가 와서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런 모습. 이래서 성탄에 우연 요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도 요셉도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되게 되면서 정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졌어요. 그 쓰임이 크든 작든 간에 저는 작지만 작은 쓰임밖에 못 받다가 이게 벌써 일생이 다 갔지만 어쨌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이렇게 순종한 자들, 부름에 응답한 자들에게 쓰임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날 한국의 위기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이라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때에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쓰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성탄 예수님 첫 오신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 감사함 드리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최하나 유사님, 최민아 유사님 감사 예물 드리시고 무명시로 예물 드리시고 무명시로 예물 드리시고 다 기도 제목은 있겠죠. 고진 유사님, 이윤 유사님 감사 예물. 고진 유사님은 좀 다른 교회 공사하고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고하준 11조 예물, 고하준 감사 예물, 고서준 11조 예물, 고서준 감사 예물, 그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마리아가 비천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응답해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예수님 탄생 사역에 마리아가 쓰임받는 모습, 요셉이 쓰임받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좀 쓰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만 낭비하고 그 은혜 속에 쓰임받는 참여자,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제 끄트머리 조금 남았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자가 되어져서
영광에도 같이 참여하는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영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원 육신이 다 잘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저 받을 만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어느 건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없던 교통하심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척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동리위에 오이도교회 위해 창천리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송합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